할렐루야. 네. 제가 유병용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말씀 듣고요. 제가 더 할 미천은 없는데 유 목사님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 전에 설교 전에 뭘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먹으면 먹는 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배가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먹는데 오늘은 이 교회 룰에 따라서 먹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폭염으로 가득한 이 시간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안인섭 교수님하고 또 최윤식 박사님은 이제 탁월한 학자들이고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은 전공했지만 목회는 우리 유 목사님보다 더 가방끈이 짧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여러분들 주신 은혜를 함께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고 참 프론티어 같은 교회구나, 참 개척자 같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자로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바꿔가려고 했는지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전환 도전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 강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 할 것인가, 그걸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전환은 이제 전환 이렇게 바꾸는 일에 원동력, 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고민했던 것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좀 졸릴 텐데요. 졸립지 않도록 제가 이제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추해 소개하겠고요. 지난번에 강의 들었던 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다시 유추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총회 세계선교회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선교사로 가게 된 거는 제가 이제 10대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당시 총신대 신대원 다니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꿈을 갖기 원하는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듣다가 바울과 로마가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거의 불러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는 만 24개월 될 무렵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한국 나이로 2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살에 저를 낳아가지고 이제 22살에 이제 저를 걸리고 뱃속에는 유복자인 제 동생이 있었어요. 저의 고향은 여기 동대문구 제기동 성북구 안암동이 제 고향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쭉 태어나서 살다가 저는 이제 여기 대광 중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족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그때 꿈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지금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사명선언문을 쓰자 그래서 쓴 게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통일 생명 공동체 주역으로 살자. 여러분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 듣는데 강의 듣고 나셔서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추앙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분이 쓴 난중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2011년도에 한국에 와서 했는데요. 본부 선교사로 현장에 있다가 우리 GMS 선교사들이 전 세계 99개국에 약 2,600명 정도 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기록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록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은 잘 기록하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수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더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이 이제 9월 달인데요. 9월 달 입학할 때 졸업장이 나와 있어요. 왜요? 중국은 다 국공립이니까. 그러니까 입학만 하면 졸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상위 0.6%인 공산당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니까. 근데 제가 중국에서 지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 그렇게 졸업장 나왔다고 공부 안 하면은 떼놈이다. 그럼 애들 못 알아듣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기록하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보고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던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멋지게 대답했잖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너의 비전이 뭐냐 하면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런 노래만 하지 마시고 네? 당신 비전이 뭐요? 그러면 저는 복음 통일을 위해 사는 게 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정말 귀한 가족 수양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은혜들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렇게 기록을 하고 고등학교 때 저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요. 학사, 석사, 박사를 그렇게 했고요. 저의 롤 모델은 누구였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느헤미야가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게 해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분이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느헤미야는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죠? 한 번 더 넘기시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요즘 다른 말하면 웨이터였잖아요. 웨이터. 그렇죠? 왕의 고문 변호사, 왕의 주치의. 이러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하찮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11절에 보시면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왕의 최측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과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저에게는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뭐였냐면 남북한의 한민족이 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가 책임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크리스찬 전문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전문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 전문인이라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학위를 받고 우리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성도였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찬양대 시위도 하고 또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직장 생활,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학위를 하고 개발한 게 이겁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있으니까 퀴즈를 해서 선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가지고 자, 무슨 버섯일까요? 네, 이게 이제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잊어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무슨 버섯이죠? 팽이버섯. 이건 이제 학명으로는 고등귤류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이제 곰팡이 종류인데요. 최고의 고등귤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연산 팽이버섯이 아닙니다. 전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서야 와 하시는군요. 네, 와 하신 분들은 일평생 관절염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저렇게 된 것을 저는 이제 세포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플라스트라고 하는 원형 질체를 분리해서 모든 세포에는 이제 세포막이 있고 또 세포벽이 있고 뭐 동식물은 다르지만 핵이 있는데요. 그 세포막, 세포벽을 이제 없애가지고 다른 세포에다가 이입시켜 가지고요. 또 이 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저런 기술을 세포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통해서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렇게 식물 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앞에 그것은 이제 참나무과에서 재배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식물 공장에서 재배. 그러면요. 온습도만 맞고 저 종균 관리만 잘하면은요. 남북한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일부 충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죠. 뭐 저것뿐만 아니라 콩과 옥수수는 윤작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 땅이 황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황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늘의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 땅에 우상 숭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그 땅에 황폐한 땅,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밀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죠? 질소. 질소를 갖다가 끄집어서 땅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어른들이 질소, 인산, 칼륨 이 무기질 비료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갖다가 넣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콩이 그 역할을 합니다.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갖다가 다 빨아들여 가지고 땅에다가 심어주니까 땅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땅도 비옥해지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죠. 또 총단백질이 좋잖아요. 여성들 4, 5, 60대 되면은 갱년기 오면서 여러분 막 열도 후룩 올라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갱년기가 아직 안 온 모양이네요. 네. 오락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소플라본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콩은 참 콩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재료인데 중요한 건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콩 심은데 그 다음에는 콩 심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심습니다. 왜요? 옥수수는 이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빨아먹으면서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 옥수수 한 알갱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배불러서 잘 안 먹지만 그 옥수수는 완전 소우주라고 합니다. BTS가 노래한 소우주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굶주림 가운데 강냉이 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옥수수에는 그런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등 따숩고 배불러서 안 먹지만 옥수수에는 그런 영양소가 다 있으니까 옥수수가 쭉 자라면서 질소를 다 빨아먹고 자라니까요.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 국민 영양식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북한 땅을 황무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네. 네. 박수 치신 분은 암세포가 떠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정치권에 좀 들어가서 변질되셨지만 그 전에는 두레연구원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요. 2년 동안 장학생 프로그램을 했어요. 석사 출신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2년 지불해주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씩 2년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석박사 출신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이제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장학금은 다시 반납했지만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있는다는 게 너무 귀했어요. 뭐 그래서 숭실대 김혜곤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저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두레연구원 동기거든요. 이런 이제 엘리트들 목회신학분과라든가 또 사회운동분과라든가 경제경영분과라든지 저는 이제 과학기술분과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밤샘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는 아까 최윤식 박사님 오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 통일은 될 것인가?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열강의 최강국이 될 것인가? 선교의 지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합친 거죠. 그런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다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덥다고 해서 개점 휴업하고 말이죠. 휴가 다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유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선배거든요. 나이로는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이럴 때 박수 치시면 여러분 복 받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저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가지고요. 연변과기대로 가게 됐고요. 저는 연변과기대에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평양과기대 설립위원으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연변과기대 전경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 제자들이 고요. 제 제자들에게 늘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이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예, 저는 이제 그 고대 CCC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저는 제자니까 좀 더 탁월해야 되겠죠. 제자가 더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슴에 채우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한국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진로를 정할 때 신학교나 가야 되겠는 기비요. 신학교나 가야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행계비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갈 데가 없으면 신학교 가는 그런 추세처럼 자꾸 비춰지는 게 저는 속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탁월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 전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영역이 곧 그것이 예배 처소이고 그것이 곧 선교지라는 사실을 청소년 때 배우고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분야에서는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전문가가 되리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는 것도 주님께 예배하듯이 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래야지 우리가요 사회 공공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존중받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바깥에 나오면은요 주차 딱지나 끊고요. 주차 딱지 끊고 나면은요 내가 경찰서장 누구랑 아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역에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창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풀무원 다니면서 가졌던 그 모든 연구들을 그다음 슬라이드요. 네, 중국으로 연변과학이 있으면서 다 펼친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의 꿈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꿈꾸며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네, 박수 주신 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죠? 여기서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요? 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이제 스케치한 거고요. 저는 이제 오륜교회 출신이에요. 이제 제가요 안암지엘 교회가 제 첫 모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오림교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정도 사역하시고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림교회 이제 청년 때부터 같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일을 했고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오림교회 찬양대 지휘하는 집사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저처럼 큰 교회는 아니고 상가교회여서 지휘하고 좀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막 빌려 쓸 무렵에 제가 이제 김진호 목사님을 따라서 연변과기대로 가게 되면서 목사님이 평양과기대 들어갈 거면 이왕이면 신학을 좀 공부해서 평양에 들어가면 이제 평생 거기서 살 거니까 북한 선교사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 생명과학은 뭐 자네가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순종한 거죠. 저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늘 순종해서 주의 종이 말씀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이제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추천 써줘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입학하는 3년 동안 오륜교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또 전도사 또 이제 강도사 또 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또 북한에 가서 성례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안수를 받아라. 저는 이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주의 종들이 저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해서 안수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이제 들어가서 평생 내가 이제 평양에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정몽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뼈를 묻으리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011년도에 갑자기 지금 이제 KWMA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강대웅 목사님이 선교 사무총장이신데 저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안산동산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는데 자네처럼 과학자인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전 특기가 뭐라고요? 순종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사실은 죄송해요. 세상 말 좀 할게요. 집도 절도 없었어요. 부모님 집, 어머니 집이 있긴 있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어렵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일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선교대회 잘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한국에 1년 동안 우리 교단에 46개 LMTC라고 있어요. 이제 선교사 단기 훈련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 훈련 센터들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 이런 선교를 열심히 강의하다가 제가 속한 지금 남서울로의 강일교회가 속한 남서울로의 LMTC에서 빅 히트를 치게 됐어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네. 막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 쏟아지고 저는 이제 뭐 전문인 선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했을 뿐인데 아주 뭐 열광적이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열광보다 좀 더 열광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일교회 목사님이 마침 은퇴를 하시면서 기독신문하고 국민일보에다 공지를 내고 공채로 뽑는데 제가 그 LMTC 추천을 받게 됐고요. 180명 지원에 제가 당당히 당선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1등으로 당선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못 간다고.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가 43년 된 1970년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 같은 지역에만 43년을 지나온 교회,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같은 여러분들 저 수준 높게 박수도 안 치고요. 수준이 낮은 거죠.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 저를 잡아먹을 때 쳐다보기만 하고요. 아주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들처럼 미소가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 되게 부럽습니다. 지금도요, 이 주보에 한 줄 바꾸는데 3년 정도 걸려요. 우와 하신 분들 축복 있을지어다. 네, 그만큼 어려운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아멘도 안 한다니까요. 박수도 안 친다니까요. 눈을 부라리고 철체해본다니까요. 네,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네. 성도들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한 200여 명인데 인서울이니까 목사님들이 막 몰려왔던 모양이에요. 뭐 이제 서류 낸 사람 한 160명, 그다음에 타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한 20여 명에서 한 180여 명이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설교까지 했는데요. 3등 안에 들어 설교까지 했어요. 이거 웃기는 일이죠. 다른 분들은 다 신학 박사들인데 저만 MDB 3년 한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선교사 출신 제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제가 1등에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는 선교사고 전문인 선교사고 못 갑니다 하고 청빙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1등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1등 당선되신 분이 있었고 목사님이 다 1등을 했는데 선교사라고 2등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안 되고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2순위로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1순위로 연락을 했던 목사님, 전주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제가 어제 다른 더 큰 교회로 청빙이 돼가지고요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한테 떨어진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더더욱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마음껏.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 부임할 수 없고 실력도 없고 전 수준이 안 되고, 한국에서 저는 오륜교회에서 부목사 해본 거 외에는 부목사를 해본 적도 없고 교회 개척해 본 적도 없고 담임 목사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주에 잠깐 머물 때 또 저 중국 연변국하게 됐을 때 잠깐 한인 목회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비사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마음껏 선교하면 좋겠다, 나는 하지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레마처럼 제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 선교사 출신이 목회자로 왔다는 게, 그것도요 선교 잘하려고 신학 공부했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용감한 건 있었습니다. 또 만주벌판에서 말 달리고 활 쏘던 그런 독립운동했던 그 선교사 정신을 살려서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설교하는 강대상 뒤에서 제가 새벽 12시부터 그래도 여러분 유 목사님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은 탁월한 학자니까 잘하십니다. 설교 잘하신다. 저는 이제 단무지에서 단무지 뭐죠? 공대 출신이니까 단순, 무식, 세 번째 뭐죠? 지랄이었어, 지랄. 저는 다 무식하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비밀은 그 새벽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기 찾아와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 실린 거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또 선교사 시절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 슬라이드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저는 단순 무식 그 다음에 이제 지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왔으니까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리모델링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 1970년대 중반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 뒤에다가 저렇게 최신식 건물을 붙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강서구청에다가 허가까지 다 득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뭐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 기도해 보지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아침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는 이제 강해 설교하는 저희 교회는 지금은 매일 성경합니다. 그때는 이제 생명의 삶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아주 초창기부터 정기구독하고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했던 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제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그날 새벽에 쭉 이제 설교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제 부임해가지고 3년 동안은 제가 모든 설교는 다 했어요. 새벽 예배가 우리는 365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만 빼놓고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니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있어요. 또 수요일 날 낮에는 어머니 기도회 있어요. 금요일 낮에는 또 구역 모임 있어요. 또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신방은 계속되고요. 또 주일날은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저희 교회는 아직도 저녁 예배가 7시 예배 있어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설교를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7번에다가요. 수요 예배 2번, 9번에다가요. 그 구역 예배하고 저녁 금요 예배까지 하면 11번에다가요. 주일날 3번 하면 몇 번 해요? 14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완전 제가 설교 자동 판매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 울림이 될 때는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요? 아이 내가 호주 시민권 갖고 북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무슨 로마 시민권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갑자기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저렇게 실험하는 게 스치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실험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시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마곡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곡. 저희 교회가 그때 화곡동에 있었거든요. 그 마곡은 사실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아직 허벌판이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막 마곡 개발에 대한 플랜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허벌판인 상태였어요. 논밭을 막 갈아엎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조감도가 발표된 거예요. 제가 얼른 내려가서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마곡지구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너처럼 실험하는 사람들이 10만 명가량이 들어온단다 하는 이야기가 기사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강일교회 부임할 때까지 그걸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 그럼 어찌하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전을 이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이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교회 43년 된 교회 성전을 이전하는 데는 더더욱 어렵고요.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데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부임할 무렵에 자기 사위를 딱 후임자로 제가 이제 3대 목사거든요. 3대 목사로 딱 넣었는데 떨어진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가족이 한 70명 되니까요. 연판장을 다 돌려가지고 이 사람 이 땡땡 목사님을 저기로 후임 목사로 청빙하게 해주세요. 성도들 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120명한테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청빙위원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굉장히 공정하시거든요. 아주 정의 구현에 아주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개고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요즘 몸이 아프신데도 개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먹지 말라잖아. 그래서 안 드시는 분이세요. 네. 그 정도로 공정성에 굉장히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 이제 원로 목사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 공채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채 목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공채로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위가 안 된 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생긴 거죠. 그 가족이 70명 가량이 생긴 거죠. 그 저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라 저 사람 저 인간만 없었으면 우리 누구누구 목사가 됐을 텐데. 하면서 이제 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6개월 내에 너 쫓아낸다, 3개월 내에 쫓아낸다. 여러분 유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벌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총대를 맨 거예요. 자기 사위가 안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37년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2번 정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 사사건건 막은 분이 이분이었던 거죠.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깁니다. 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두 번이나요. 그리고 제가요 성전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데 누가 생각났겠어요? 성령님이 생각났겠어요?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 못 옮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제어하거나 성령님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과 지식으로 성령님의 자유로운 사역을 우리가 억지로 방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저분이 있는데 교회 옮기는 게 맞겠냐? 성령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아니실 거야 하고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마곡지구에 이미 종교 부지는 다 분양이 됐고 땅은 다 이제 소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옮길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복강가에 마치 야곱처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저하고 아내하고 사방을 다 다니면서 봤는데 땅은 이미 다 없어요. 종교분지가 1, 2, 3번 있었는데 다 분양이 됐고요. 종교분지 4번 아직 분양이 안 됐고 주변 땅은 이미 다 나갔어요. 서로 교회가 들어오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추석을 맞이했어요. 추석 즈음에 제가 한 은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 요즘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인사드리고 추석 선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그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 박사, 내가 마곡에 땅 하나 줄까?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름이 확 돋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네가 어제 그 말을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내가 소름이 확 돋았네. 자네가 와서 어제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 중인 한 제자가 갑자기 귀국을 해가지고 날 찾아왔어. 추석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부모님이 저 긴등마을이라는 마곡 지역에서
25년 목회를 하고 가평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아들아 이제 네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해라. 나는 행정상으로 다 끝났다 하고 급히 추석 겸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10여 명 데리고 자기가 목회하기는 싫고 자기 은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서 여기서 교회를 짓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일주일 전에 한 제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는 종교부지 3번을 SH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기꺼이 양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스승 밑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은 마곡지구 종교부지 3번을 내놓고 저희는 승계하고 그 목사님을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고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는 새성전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고요. 내 눈에 흑장로님이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만들고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그렇게 땅까지 확보가 됐고 장로님들이랑 수요 예배 그 전에 가가지고 땅을 다 보고 장로님 5분이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어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내 눈에 흑장로님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오케이 했는데 문제는 그날 임시당회에서 결의를 했고요.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른 다음 주일날 주보에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 이전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 건데 종교부지 3번도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인수할 수 있게 됐고 장로님들도 만장일치가 됐고 저희도 너무 기도응답이라고 기뻐했고 왜냐하면 마곡지구로 옮기는 것 하나님 내게 준 로마 시민권 연구원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통해 또 다른 연구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제 눈앞에 임박했는데 문제는 내 눈에 흑장로님인 거예요. 이제 그 수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쳐요. 목사님. 그랬더니 내 눈에 흑장로님 부부예요. 이 양반이 정보를 언제 캐냈나? 그 가족이 있었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요. 이 양반 두 분이 얼굴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이제 속으로 이제 안심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 오늘 미국에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미국 카네기홀에서 내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잘난 체 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CT에서 장로 찬양단에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공연 갈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저하고 상의도 저한테 말도 이제 안 하고 저하고는 이제 원수지간처럼 지냈으니까 너 내 3개월 내에 쫓아낸다 6개월 쫓아냈던 분이고 자기 사위가 안 됐으니까 저한테 억하심정을 부리는 분이고 매일마다 맨 앞 유목쌤 앉은 자리에서 째려봐요. 맨날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미국 가신대요. 공연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책에다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드리려고 100불을 담아놓거든요. 그날은 200불을 꺼내가지고요. 장로님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미국 보내고요. 그 다음 주일날 주보에 공지하고 그 다음 주일날 만장일치로 교회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회의 때 만장일치로 결의가 다 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놈에 하면서 막 욕을 1시간 동안 오지게 얻어먹었어요. 제가요. 네. 제가 누굽니까? 만주벌판에서 말 달리고 벌써는 21세기 독립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전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했으니까 장로님 눈에 흙이 안 들어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도 흙이 안 들어가서 그때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곡에서 주님의 강한 일꾼을 기르고 세우는 교회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의 스승이거든요.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안양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왜 강일교회라고 했냐, 저기 강동구에 가면 강일동 있잖아요. 강일동이 아니고요, 강서구에 강일교회를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강서제일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강제일교회 약자로 지었대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역대 부족 중에 한강을 수도로 하는 부족들이 가장 융성했고 부흥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이 500년 역사를 구가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등등 해가지고 한강제일교회 약자로 했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돼도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로뎀나무 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일당 백천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일꾼, 주님의 강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 거기에는 제 본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적 삶.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저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선교비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고 일하는 선교적 교회, 이걸 저는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유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훈련받았던 걸 토대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꿈을 나름대로 조금씩 꾸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많이 침체됐고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서론에도 제가 써놨지만 왜 그럴까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매급으로 망가지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은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이거였지 선교적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 세상과는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연변과기대에 있을 때 그런 교수님들 봤어요. 우리 연변과기대는 좀 산 높이에 있거든요. 옛날에 그 화장터 같은 데 있었어요. 화장터이자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데 서울에 보면요, 그런 높은 쪽에 명당이라고 하죠.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심까지 내려가려면 이제 언덕에서 쭉 내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어이, 성 밖의 사람들은 잘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는 우리들끼리 울타리를 쌓아놓고 성 밖의 사람들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험담하는 건 아니고요, 부임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전도에는 1년에 이맘때쯤 족구대회 하면서, 족구대회 끝나면은 몇 개 전도회가 연합해가지고 개를 들어가지고요, 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족구대회 끝나면 그거를 맛있게 드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통적인 교회니까. 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여전도에는 그럼 뭐 하냐? 네, 그분들을 회비 모아가지고 봄, 가을로 단풍 구경 가고 꽃 구경 가는 것이 1년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어린이 성경학교 수련회는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 교회였지, 예배 그런 거 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네, 우리끼리만 만족해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했고, 성도들이 오는 것도 안 반가웠고, 제가 부임했더니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 등록을 안 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20년 동안을.
그 43년 된 교회인데요. 20년을 화곡동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등록을 안 해. 누구도 등록하란 말을 권면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는 말 하지 말고 나 여기 있단 말 하지 말라. 이순신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나 죽었단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여기 있단 말 하지 말라 하고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만 끝나 갔다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었던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요. 선교사 몇 명 후원하면 그것이 선교적 교회인 것처럼 선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기력해 보였고요.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전도회 1년 행사의 가장 핵심은 봄, 가을 놀러 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남전도의 핵심은 개 모임, 개돈 부어 가지고 개 잡아먹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웠지만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00장에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 700장 한번 펴보세요. 또 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손을 만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일교회 부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인가 다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뭐고 교회는 무엇인가? 사실 저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교회론에 대한 탐구를 이제 고민하기 전에 교회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보통 우리는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이렇게 두 이분법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는 일상이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곡지구가 있는 것을 엠벨리라고 그래요. 아파트에 엠벨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엠벨리 9단지, 엠벨리 8단지. 근데 저는 그거를 미션벨리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곧 선교 현장이고 내 삶이 곧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로 저는 이제 10여 년을 선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보냄을 받는 건데 우리 해외에 나가면 선교, 국내에서는 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보통들 말하고 같은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전도다, 복음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피니션을 내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는 말은 이제 정부가 외교관을 보낼 때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주어서 보내는 앰베서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보내신 바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서요?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내가 연변에 살면 연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고 내가 안암동에 살면 안암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함께 공공성을 가져야 그건 선교다. 왜냐하면요, 복음 증거는 잘 하는데요,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84학번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그때 87년도에 데모할 때
우리가 이 정경관 앞에서 막 돌을 집어던졌어요. 돌을 집어던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투 경찰이 있었어요. 전경이라고 했어요. 그 전경 맞은편에 이걸 맡고 있는 분 중에 우리 외사촌 큰형이 있었어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건대 축산과를 다니던 외사촌 큰형이 군에 입대하면서 하필이면 안암동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침묵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4.13 호원철폐 민주화 운동에 한국 교회 나서지 않았고 울타리 안에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80년대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수적인 부흥이었지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일꾼으로 세우기보다는 그저 숫자 불리기, 헌금 액수 늘리기에만 바빴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선교적 교회의 기원까지는 제가 오늘 하지 않더라도 저는 선교를 정의할 때 쓰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목적 우리 저거 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 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선교라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대위임령이 나오잖아요. 대위임령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부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이 선교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가르쳐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지시하면 됐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롤모델이 되어야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이놈아 가서 공부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독학으로 공부해서 검정고시 봐서 대통령 됐다는데 너는 뭐하냐 이놈아. 그러면 우리는 네 하고 들어갔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는데 아빠는 지금 뭐예요? 이런데 애들이 똑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다르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가 일종의 한 프로그램이지만 선교적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대중적이니까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중보는 누가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우리 교단은 어떤 기도하죠? 도고기도라고 그러죠. 또 합심기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라는 뜻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범용화돼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처럼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보다 사실 교회적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 본질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선교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다 있잖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선교에 관한 내용들을 쓴 책이다. 누구부터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교하게 하셨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적 선교, 이제 물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글로컬 사역을 해서 글로컬 사역. 제가 부임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걱정했대요. 야,
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비 엄청 많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요 부임해가지고요 10년 동안요 선교주의를 못 지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보에 한 줄 바꾸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주의를 오래 비로써 드렸어요. 오래 비로써.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거의 있잖아요.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문화만 안 꺼내고 마을 목회라는 말을 꺼냈어요. 목회하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한계겠죠. 목회자는 존중하는데 선교사는 좀 어중이 떠중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해가지고요, 아주 마을 목회의 특성을 이제 잘 살려서 그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구제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좀 탈피해서 울타리를 허무는 일을 했어요.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래서 이제 푸드뱅크도 하고요, 마을음악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전통적인 교회의 연약함들을 하나씩 탈피해 가려고 노력하게 됐죠. 그러면서 계속 LMTC 노예산 LMTC를 저희가 계속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목회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저의 동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LMTC를 한 7, 8년 하니까요. 이제는 뭐가요?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하게 됐고, 선교비를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선교구나.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교사였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김병선 선교사님인데, 지피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내수동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가셨어요. 이분이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해주면서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이다 하니까요, 담임 목사 출신이 선교사로 갔다는 말. 그것도 내수동 교회. 내수동 교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지 아죠? 지금 총신대 총장도 내수동 교회 출신이고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내수동 교회 출신이고요. 앞으로 총회장 되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도 내수동 교회 출신이고요.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리더들이 다 내수동 교회 출신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로뎀나무 교회가 이 시대 내수동 교회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영원히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선교 목회를 이제 조금씩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직식을 하기 전에 모든 임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제가 사역했던 선교지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연변에 갔다 오는 게, 말은 백두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임직자가 되면 무조건 백두산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10월 9일, 10일, 11일 백두산을 갑니다. 그래서 임직자가 되면 백두산, 백두산의 푸른 전기 뭐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북한을 보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 LMTC 과정을 하지 않으면 임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처음엔 그렇게 감히 꺼내지 못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싹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서요. 비로소 이제 11년 차가 된 올해 선교주의를 지켜야 됐고, 8월 20일 날 평신도 의사 부부를 선교사로 보내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의 성품이나 인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계관을.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이렇게 해도요, 내 눈에 흑장로님처럼요, 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성품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걸 저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세계관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래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다 늑대다. 여자들은 다 여우다.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남자 집사님이 성공하려면 외모가 중요해. 출세하려면 성형수술이라도 해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적인 교회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소개하겠죠. 한 장로님,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하고 남자는 돈이 있든지 직장이 좋아야 한다. 한 여집사님이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닐 땐 총장님이 아니셨는데요. 그 다음에 총장님 되셨다고 그래요. 홍일식 총장님이 이런 말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요. 종교적 신념과 습관만이 가득하면요. 우리끼리의 리그에 만족해하고 성 밖의 사람들하고 무관하고요. 우리끼리 개모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울타리를 허물고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벽을 허물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감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한 번 더 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나를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나를 축복하면 너 축복받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복의 통로라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 복에만 만족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돼 있죠. 뭐라고 했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예요. 여기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가족 수양회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직장으로 가고 캠퍼스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오늘 배운 것이 나의 세계관이 돼가지고요.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나의 아는 것, 믿는 것은 강력해지는데 그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다. 그래서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공공성 있는 삶을 살지 못,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요. 그저 주일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하고 잘 만날 시간이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아무런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미션 퍼스펙티브를 또 요약하면 미션 익스포저가 되고요. 미션 익스포저를 또 요약하면 요즘에 카이로스라고 새로운 선교 훈련이 나왔는데요. 거기 카이로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쳐주시겠습니까? 저것을 상단의 복이라고 합니다. 상단의 복은 뭐예요? 탑라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을 상단의 복이라고 합니다. 저 복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즐기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단의 복, 바텀라인. 여기에는 무관심하다. 내가 복 받기만을 바랬지 내 복이 흘러가기를 원치 않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사해바다처럼 저수지처럼 고여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하고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왜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편안함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왜요? 그분들은 바텀 라인 하단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존경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근데요 목사님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부임했을 때요 우리 교회에 한 200여 명밖에 출석 안 했는데 그 중에요 젊은 부부는 4가정밖에 없었어요. 다 60대예요. 60대.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부럽잖아요.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 대부분이 어르신들만 가득.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요. 70%가량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든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러분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지금 성령 충만해야 지금 현재를 보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폭염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단의 축복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흡인력이죠. 복을 받으러 오는 교회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복 주러 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팽창력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심력, 구심력인 거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선교지로 달려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2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 탁월한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아닙니까? 우리 따지면 하버드대 법대 로스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동족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달려갔죠? 이방인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적 교회 사례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로뎀나무 교회처럼 이미 캠퍼스 선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서의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를 세계관을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세계관이 아니라 마을로 흩어지고 지역사회로 흩어지고 일터로 흩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규재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논평 질문 두 분 준비되어 계시거든요. 두 분이 질문을 쭉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강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한거 아니고 그랬어요? 너무 길게 한 거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딱 맞추셨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은 저보다 훌륭한 조직 신학자니까 잘 배워서 저 같이 코어하려고 합니다. 그 최윤식 박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나와서 하시고 네. 목사님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주시면 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부병 장로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계영 집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뒤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안을 미리 받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파일인데요. 오늘 강의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안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교회의 권위가 좀 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나 선교가 그 가운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또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너무 잘 해주셔서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느낀 것이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이라는 두 단어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의 중에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우리 선교라 그러면 사람마다 선교에 대한 그 정의나 개념이 다 틀리더라고요. 선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성도님들도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우리 선교라 그러면 복음 전파, 그다음에 구원의 문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많이 왔고요. 그 시기적으로도 저는 저희 교회가 본의 아니게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자꾸 떨어져가고 또 교회에 대한 권위도 떨어져가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본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반응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정의 실현의 문제 아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교적 방향이 좀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 안에서 또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좀 방향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또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전통적인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그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삶으로 메시지를 드러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결국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결국은 선교적 교회다 하는 것이 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 또 어떤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어땠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동료들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메시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받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어떤 삶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안 보시면 이제 강일교회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마을을 중심으로 한 목장 모임의 경우 참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발전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에 관해서도 우리 퍼스펙티브 교육을 사실은 리더분들은 거의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배우고자 하는 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크세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이나 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걸 통해서 배웠던 어떤 그 내용들이 우리 강일교회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지리적 관점에서의 선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는 그 문화적인 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저희 교회나 강일교회나 또 일치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을 목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일교회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캠퍼스 타운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도 강의 통해서 또 새롭게 생각해봤습니다. 결국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선교 그 가운데서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하고 로뎀나무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대를 섬길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가지셨던 목적과 그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그 분별해서 그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마지막으로 좀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생각해 보실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그 과정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선교에 대해서 이제 논할 자격은 안 되지만 이제 사실 소감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네. 그렇지만 이제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저도 앞에서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미션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때 선교 교육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이제 마음에 되새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전통적 해외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해외로 멀리 나가는 선교사와 이제 보내는 선교사 양자택일을 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선교를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겨우 그 정도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열정에 동참시키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모여 선교하기를 힘쓰는 곳이 곧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선교를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저는 그들과 같이 되라, 그대로 지내라라는 원칙을 퍼스펙티브스 선교 교육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방금 설교 강의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이교도 및 이방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종교적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본인도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강일교회가 보여준 푸드뱅크나 마을 음악회 또는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융화되고자 다가가는 모습도 바울이 선교 대상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서로 자녀 교육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 간의 심리적 장벽이 많이 없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층이 늘어만 가고 청년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1인 가구는 증가하는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마약 청정국에서 점차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세워나가질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시작했던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선교적 본질과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태는 다르지만 점차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변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선교적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나 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건축할 때도 벽돌도 날라보고요. 성전은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미화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돈 내고 고용해서 관리 집사나 사찰 집사가 청소해 줄 텐데 하는 이제 청지기적인 헌신은 없어지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배금주의. 특별히요 선교도 그렇게 저분들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가는 선교사, 나는 보내는 선교사 이 정도로만 말지. 그래서 이제 돈으로 선교비 보내면 끝 하지 기도조차도 하지도 않고 선교사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마지막 질문에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로뎀나무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분들이 선교사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마당만 밟는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처럼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즉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 후 예배라고 합니다. 1시간 드린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 후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1시간 드린 예배를 마치고 삶에 가서 드리는 예배 후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10년 동안 이렇게 선교란 말을 잘 못 썼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전도회, 선교회로 모여도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비 조금 모아서 보내는 것이 자기네들 선교회에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글로컬 얘기했잖아요. 선교는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지역 마을 목회를 생각하면서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회라는 이름 붙이려면은 전도회 딱지 다 떼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친목회, 먹거리 모임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전도회는 앞으로 해산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강력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전도하고요.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것이 선교사적 삶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옛날에는 그것이 전도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신 것하고 같이 연이어서 답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6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죠. 어르신들은 여전히 계신데요.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오늘도 한 가정이 셋째를 낳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는 안 낳잖아요. 저희 교회는 셋째 낳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 늘 얘기하고요. 차를 타도 앞에는 아빠 자리, 엄마 자리, 뒤에는 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3명. 제가 주례할 때도 꼭 자녀는 3명. 그래서 이제 이게 부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질문했잖아요. 보통 우리는 가는 선교, 오는 선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의 개념은 내가 돈만 보내면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선교사고 우리가 사는 일터나 가정이 모두 다 선교지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네 가정 즉 중직자 자녀들 네 가정을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화곡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곡지구에 와서 임시 성전에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도요 그 차세대 우리 이제 그거를 다음 세대라고 한 거 차세대라고 그래요. 바로 저 밑에 세대를 차세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까지를 다음 세대 이렇게 명명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거든요. 그 차세대 부부를 네 가정에서 지금은 200가정으로 늘렸습니다. 왜요? 뭐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다 보면은요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네, 키우면서 이분은 선교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기 키우면서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키우는 게 더 어렵네요 하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거기서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은 학부모 모임이 강하잖아요. 또 다른 학부모를 데리고 오고 찾아가가지고 울며 불며 눈물바다가 되면 그게 다음 주일날 또 한 성전 또 한 가정이 등록을 하고 또 한 가정이 등록해가지고요 젊은 부부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자녀로 둔 부부들이 지금 200가정이 됩니다. 네, 그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48년 동안 고수했던 11시 예배를 10시 예배로 어르신들을 꼬실래 예전했어요. 어르신들 부지런하니까 잠도 없으시잖아요. 10시 예배 드리시고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12시 예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12시 예배를 신설한 지 최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12시 예배 와서 젊은 부부가 나란히 여러분들처럼 나란히 예배 드리고 애들은 밑에 교육관에서요 초등부 예배, 유년부 예배, 영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에게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부흥회를 1시간 반을 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네,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우리가 삶은 모든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질문하신 집사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미션 익스포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했고요. 또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이 교회는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또 로컬 처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일들을 할 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 그 세계관을 제가 교육을 많이 제가 큰 통독이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주혜옥 목사님이 두란노에서 성경을 이렇게 개혁주의 관점에서 읽도록 한 것을 내시면서 어느 날 이제 강사 과정을 모집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가르쳐 준 말이 신위고 인위뚝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사람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자. 그걸 배우면서 제가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선교사로 살았으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좀 강해 주이소 그러더라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체계화해가지고 제가 강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 히트를 쳤어요. 아까 그 홍일식 교수님 나온 것도 그때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맞아. 나는 내 눈에 흑장로님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 그분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만이 가능하지. 내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의 세계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성경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 이제 안 하시고 칭찬만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성도들에게 교회에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저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탄소 줄이기 운동 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렇게 막 폭염, 이 막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잖아요. 얼마 최근에 북경은 좀 물난리가 된 거 아시죠? 지금 이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망가진 우리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성도들이 실천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편리함에 물들어져서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가득 검정 봉투로 차져 있는데도 여보 냉장고 용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냉장고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용량 큰 거로.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이마트로 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냉장고 더 큰 거. 근데 집에 보면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검정 봉투로 싸놓고 뭐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고치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탄행 운동을 합니다. 감탄행 뭐냐면 감소하자 탄소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찾아올 것이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뭐뭐 해 하고 밑에다 이응 붙이잖아요, 그죠? 감탄해 하면은 어른들적인 표현인데 감탄행 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 그냥 무브먼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그냥 생활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도 세계관이 이제 그것으로 차니까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감탄행하자고 했잖아. 우리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요 무브먼트를 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여러분 강단에 선포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요. 특별히 이 말씀만 드릴게요. 로뎀나무 교회는요 이미 캠퍼스 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우리 목사님 참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줄 것 같아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전통적인 교회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있는 걸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다 마치셔서 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것들 나누고 싶은 말씀들에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그 강의 들으시고 또 하시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참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분의 귀한 정말 강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좀 상고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들 좀 상기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인섭 교수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걸어왔던 20년을 좀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셨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측면과 결합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8개, 9개의 어떤 비전들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참 하나의 은혜가 크고 우리가 참 특수성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보편적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의미를 띠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발견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점점 더 심화해 가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과 이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반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최윤식 박사님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었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개도 좀 많이 됐습니다. 요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 읽으면서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상당히 나이브하게 현실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회개가 말씀을 듣는 내내 들었고요. 특별히 간음자를 좀 바로 잡으라.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그저 옛 관성대로 행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봄의 기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야 될 지점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소명으로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비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규재 목사님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지난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몸부림과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열매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뜨거움과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가는 선교사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선교적 존재로 서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 분의 강사님들을 보내셔서 모뎀남교회 20주년 작년부 우리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20년을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미래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게 될 교회로서의 선교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것들을 붙잡고 달려왔던 선교회에서 보편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버지 개혁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오신 아버지 지난 역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보편성 위에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심령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장로의 심령에 새긴 것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시대 바로 이곳에서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물으면서 지금 20년 이후를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해왔고 잘 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것들을 아버지 분별하며 볼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채윤식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미래를 향한 전망을 드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저 규칙적으로 하던 것을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덮쳐오는 엄청난 위기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의 교회에 아버지 이 땅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우리가 헌금이 줄어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 문제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아버지 가장 부정적인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제4의 부흥 제5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아버지 통일 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혼자 잘 되고 아버지 우리 혼자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한국 교회의 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제시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개척해 나가는 아버지 베스트 파인더로서의 길을 찾아서 아버지 그 길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각성된 공동체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시초로부터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단체로 출발했으나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아버지 보편적 교회로 간다는 이유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선교적 존재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미 선교적 존재로 여기 서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복을 나누기 위하여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받은 복만을 아버지 계수하고 우리가 받은 복만을 유지하고 아버지 복을 적당히 안주하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 안에 선교적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우리 현재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전통적인 교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어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중심을 드렸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응답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마국지구의 그 많은 이웃들과 그 마국지구의 아버지 수많은 연구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일꾼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선교적 자리인 것을 깨닫고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방향은 달랐지만 아버지 우리가 진행해온 방향은 달랐으나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아버지 그 분명한 지향점만큼은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입니다. 복을 나누기 위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위적 복이 하위적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풍성한 복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흘려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아버지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감당하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이웃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가고 아버지 우리의 복을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과거에 한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지 않았던 것들 아버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말하고 결국은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뒷방향으로 아버지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중심의 가련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제를 주님 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저녁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귀중한 사명을 맡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곡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 그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통곡이 아버지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날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고수해왔던 아버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는 일들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깨뜨려져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둘째 날이 되기를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인지 또 공동체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보편적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일해 오셨는지 발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20주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또한 있음을 다시금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뢰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되어야 될 우리의 심령이 중심부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옛 관성, 한때 잘했던 것들, 한때 우리가 붙들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아버지 자기 만족이 우리의 눈을 많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대
변화하는 이 시대, 또 무섭게 변화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마어마한 부정적 결과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것들, 눈뜨고 각성하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부지런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연구하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안주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선교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선교가 보내놓고 그저 여기서 후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선교적 DNA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미 선교적 존재라는 이 사실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주여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 가정에 선교적 존재로 세우셔서 아버지 수직적 선교가 자녀들 가운데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로 빛을 뿜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제는 국제적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이미 선교적 존재로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방위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찌든가 저희가 동참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아침 일찍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오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둘째 날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금 은혜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안전한 귀가와 또 주 안에 평안한 쉼을 구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